안녕하세요. 2016년 조슈아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 3과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실패해도 말씀으로 돌아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실패해도 말씀으로 돌아와요. 이제 함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청소년 여러분, 혹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시험 기간에 잠도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고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실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혹시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 앞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며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생각으로 인해 패배감이나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혹시라도 그 원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때문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3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패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을 가져가서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일부를 훔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사람을 보내어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자들은 그 아이성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2-3천 명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렇게 3천 명의 군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36명이 죽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슬픔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그 사람이 잡히고, 그 사람을 잡고 나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나온 아간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아간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고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문제는 순종 그 이후입니다. 순종 이후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아간은 그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진멸해야 할 물건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승리였지만 이들은 그 승리를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36명의 사람들이 죽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순종으로 큰 은혜를 입은 이후에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실패합니다. 순종으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은 충분히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간은 이 정도쯤이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물건을 본인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성 패배를 주변에서 듣는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냐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제비 뽑기를 준비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간이 제비로 뽑혔습니다. 아간은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계, 금 50세계를 숨겼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간은 이 죄로 인해 심판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내의 죄악을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완전히 진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진멸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 후에 완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실패 앞에 무기력하거나 패배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승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 후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무기력함과 패배감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승리의 비결,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아간이 숨긴 죄처럼 지금 내 속에 숨겨둔 죄는 무엇입니까? 숨긴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말씀으로 돌아올 때 회복을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속에 모든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조슈아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